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는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은 입이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그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 바꾸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을 안 바꾸시는 분인데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유명한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또 실행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허언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말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신 겁니다. 그 번복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앞서서 하신 말씀 신명기 23장 1절과 3절 말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바꾸세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백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뭐 암몬이든 모압이든 이방인인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명기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해 두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신명기 안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2부로 넘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것을 제한해 뒀어.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 이제는 과거의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던 자들 너희들도 내가 문호를 개방했으니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영광을 줄 거야 라고 과거의 발언을 철회하시는 겁니다. 아마 요즘 날 정치인이었다면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차각차각 찍으면서 왜 과거 발언을 철회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과거 입장을 철회하셨다는 것.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그들이 모세 오경만 믿으려고 하였을까요? 이사야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네. 야야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잘라. 바리새인들 이거 알았죠. 그런데 이걸 알지만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전통,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던 그 전통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은 다음에 앞뒤를 짜 맞추면은 답이 다 나와요. 여기만 읽어서도 안 되고 저기만 읽어서도 안 돼요. 함께 다 읽으면 답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의 역사가 그 답을 다 구축해 놨어요. 그런데 지 혼자 잘났다고 욕 하나 똑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이죠. 사두개인은 결국 그런 사입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고, 바리새인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이유가, 이처럼 이사야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발언을 철회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라. 과거에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이제 문호를 개방했다. 너희들 모두 다 이리로 와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과거의 발언을 철회하시면서까지, 이게 어찌 보면 만약에 우리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되게 면구스러운 일 아닙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헛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과거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 뭔가 말이 바뀐 거잖아요. 응? 그럼 말이 바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말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바꿔버리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 사사기 10장 13절 그리고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반복되니까 그냥 구원해주면 바로 좋아했다가 바로 더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해주면 배신하고, 구원해주면 배신하고, 이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도 너희들 지겹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안녕, 잘 있어. 너희끼리 잘해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고 막 그냥 이방 신상을 제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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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근심하세요. 당신께서 뱉은 말을 취소하십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앞서 하신 말씀이 참 내가 앞서 한 말이 있는데 이거 지키지도 못하네. 그런 생각 들 만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뭐 자녀를 사랑하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막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인 관계랑 비유를 해봅시다. 연인 사이에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헤어져. 그래 좋아 헤어져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집에 가보니까 아직 마음이 내가 그를 사랑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헤어지지 말자. 과거의 말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사랑 앞에서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는 사람은 멍청이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깨부수죠. 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과거의 발언조차 취소하실 것만큼, 내 체면, 내 자존심 그런 게 전혀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과 체면 그런 거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바꾸실 때는 오직 사랑을 위하여,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의 자존심, 체면 따위는 뒤로 치우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앞서 한 말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지 라며 그 말 따위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화가 나셔서 이제 너희랑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뒤에도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존심, 체면 그 따위 것들은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한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쟁이들 꼴 보기 싫다고 말한 게 있단 말이야. 아유,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다녀.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거 버리셨는데 고작 너의 자존심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을 바꾸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것은 격이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변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꼭 견지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조차도 사랑 앞에서 더 씌워졌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말씀조차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생명 다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조차, 기록된 말씀조차 바꾸어 가시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며 이렇게 애틋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굳게 신뢰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공사의 모든 여정들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일하시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그 지역사회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감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조차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기적 같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